5월 31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신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깊은 은혜로 새 힘을 주셔서 5월을 잘 마무리하고 6월을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시작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으로 입술보다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은 잘못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까지의 기록을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유대 전역에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마가복음 7장 이후는 이렇게 유대 전역의 주목을 끌게 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태클을 당하기 시작하신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전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대중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자 예수님의 움직임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 구체적으로 강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7장 1절에서 그 갈등의 시작을 이렇게 알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내려왔는지 아니면 이 지역의 책임자들이 불렀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예수님 그룹을 목적으로 하고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더 이상 지방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그치지 않고 종교와 권력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서도 주목할 만한 그런 일이 되어버렸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주의 깊게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2절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는 것인데 이 행동이 곧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들에게 잘못된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았다는 지적은 위생 문제 때문에 그들이 트집거리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마가는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앞에서 부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대대로 지켜온 종교적 기준에 따라 깨끗한 것과 혹은 일, 더러운 것과 혹은 일을 판단하는 규칙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행위는 오랫동안 지켜온 법을 어겼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먹을 것을 집어 먹던 당시에 그 지역의 생활을 고려할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을 것을 집어 먹는 행위가 위생에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손을 씻고 먹는 행위의 더 중요한 의미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분과 마찬가지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의 기초적인 개념은 즉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어떤 삶의 특징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가운데 다른 민족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 오늘날의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시피 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실제로 엄청날 정도로 자세하고 까다롭게 제시된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그릇에는 오직 한 가지 음식만을 담아야 했습니다. 즉 채소를 담아 먹는 그릇에는 고기를 담을 수 없다는 소소한 규정에서부터 나병을 얻은 환자는 부정함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규정까지 실로 세세한 생활 습관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당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삼아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생활 규정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3절과 4절에 즉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행위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세가 전해준 의식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이라고 보충 설명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율법, 즉 의식법에 손 씻고 떡을 먹어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겁니다. 규정이 없는데 죄를 물을 수 없지요.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이 제자 일부의 행위를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비난할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걸까요? 마가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은 대대로 내려온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로의 전통도 굳이 따지자면 율법에서 나온 것일 터이고 그 율법을 더 잘 지키자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오는 믿음의 생활 방식은 엄연히 다릅니다. 무엇보다 그 권위에 있어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과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전통과는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은 권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자고 시작한 일이고 그래서 더 잘 믿자고 시작한 일이라 하더라도 율법의 의미를 해석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해석과 관습들은 주로 율법학자, 즉 랍비 등에 의해 행해졌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인간적인 권위가 점점 더해져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은 거의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들은 예수님께 가서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하여 당신의 제자 일부가 이런 일을 저질렀소. 그러므로 죄를 지은 것이요 하고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이 비난받은 것은 스승인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비난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들도 자신들이 제자들을 비난하는 근거를 율법이라 하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난 중에서 분명히 보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도 율법과 같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6절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들의 비난은 외식입니다. 외식은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무대에 선 배우처럼 겉과 속이 다른 행위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입술로 나는 즉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7절에서 예레미야 12장 2절로 다시 한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경배의 근거가 하나님 자신의 말씀 혹은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전통을 따라 경배한 것입니다. 간단히 다시 제가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알려준 내용에 따라서만 알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 관하여 알려준 내용을 가르쳐 계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준 자기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섬기고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께서 두 번이나 거듭 말씀하시며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까지 무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다. 이 행위는 부정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은 인간의 전통을 지키려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생각은 마음에 없잖아. 예수님은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과 동등한 것처럼 주장하는 그들의 태도가 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고르반 문제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반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율법은 부모 공경을 아주 엄하게 명령합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희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 자식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돈도 드려야 하고 위로도 드려야 하고 도움도 드려야 합니다. 혹시 부모가 마음이 괴로울 때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말씀도 읽어드려야 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건강을 회복하시도록 병원에도 모시고 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들이고 부모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사용할 것들을 가리켜 고르반하고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이럴 경우 그것은 즉시 하나님께 드려질 것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고르반이라 선언된 것은 부모에게 드리는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라 선언된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혹은 언제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규정은 장로들의 전통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부모에게 드리기 싫어서 일단 고르반이라고 선언해 놓고 길게 시간을 끌어도 사실상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랍비나 율법학자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리 말했겠지요. 하지만 그런 해석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그러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해버렸습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는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쓴웃음이 나는 상황이 왜 일어날까요?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대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자녀 가운데 누가 이 명령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의 전통을 살펴보니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그걸 부모에게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하고 선언해 버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 좋고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 좋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결국 인간의 전통에다가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고르반의 예를 들면서 반박했습니다. 예수님의 반박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전통은 지켜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통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일치하는가?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실 때 품으신 그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렇게 계속하여 질문하고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통과 습관들을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제 아무리 훌륭한 전통이든 하나님의 명령이든 결국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속 동기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방법을 묻습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스스로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명령을 수행할 방법을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든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될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서로 다른 결과는 결국 그 사람이 마음 먹은 것의 결론일 뿐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든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갖고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의식법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하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길래 손을 씻을 새도 없이 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가 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식법과 장로의 전통을 말하면서 제자들이 더러운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고 판단과 비난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경고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에 관한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즉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그의 사정을 자세히 들은 후 $10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판사가 그의 말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결이 끝나자 벌금 $10를 자신의 돈으로 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법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이상 잘하고 잘못하고의 판단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 의도와 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것을 요구하실까? 이 질문이 진지하게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때문에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조금만 더 공감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미국 전체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입술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지금 입술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아주 무겁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